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법을 준수하며 또 그 복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그 법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 복이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천국 시민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의 소금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내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전도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새 언약의 법을 말씀하기 전에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교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옛 언약, 옛 법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에 대한 오해를 우리에게 교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천국의 법과 윤리는, 새 언약의 법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새 언약의 법과 상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어떤 모든 정신을 다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성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라는 거예요? 부분적이었고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법과 구약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동안 우리를 막 정죄했잖아요, 그죠?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이죠. 그림자를 이제 다 물리치고 실체가 이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추어줬던 그 모든 그림자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래 비추어줬던 그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 그림자가 뭐냐면은 의식법과 제사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뒤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모든 제사는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구약에서 드려졌던 모든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오셨으니까. 진짜가 왔는데 그림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은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한 거잖아요.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본 틀로서 주어진 법이 시민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도둑질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저 짐승이 말이지 누구에게 해를 끼치면은 피해자에게 몇 배로 갚아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법이 있잖아요. 그죠?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해라 하고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라, 이런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사회 질서법이에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만 주어진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복음을 수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어졌던 그 시민법은 의미가 없는,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에 구약 그 시민법을 여러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주어졌던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기초를 이루는 이 도덕법과 윤리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폐할 거는 폐하고 온전케 할 거는 온전케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없앴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제 더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준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그 율법에 정통했던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자된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적인 의보다 더 한 단계 차원이 높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의보다 한 단계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 결단코. 그것도 여기에서 천국은 여러분 여러 가지 개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되어진다, 그리고 천국을 누린다, 그리고 사후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이 모든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이 결코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 이 결코 뭐 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여기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단 2번 사용합니다. 이 우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낫다라고 할 때 있잖아. 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뚜기로 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뚝이에요. 그들은 뚝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의는 그 뚝을 넘는 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보다 더 한 수 위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거나 또 천국을 누리거나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서기관은 낫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을 지금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의 문 앞에서 내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평강을 누리고 나의 삶이 천국이 되는데 그 천국의 문 앞에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손해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얼마든지 마음에 품고 질 수 있는데 그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갑자기 문이 탕 닫혀버리고 너는 안 돼 하고 노라는 선언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후회를 말할 때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말이죠, 통곡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앞에 갔는데 이와 같이 말이죠, 천국 문이 닫히고 노 한다면은 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옥 문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지옥 문 앞에서 지금 일반적인 해석을 따지면 왜 내가 땅에 살 때에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느냐, 왜 내가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후에 지옥의 문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발전한 고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추측해보건대 내가 교회는 그래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가 지금 문 앞에 있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가 지금 지옥 문 앞에 있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살았는데,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지금 지옥 문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과연 몇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 이 제자들, 우리가 믿는 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분이에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할 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 이것은 행위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 의는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율법의 요구를 준수하는 착한 행실을 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의의 기준이 아니래요. 이 의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의는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자고 일어나면은 붓을 빨고 먹을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오늘 말하면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경을 모세오경은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관만큼만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 준수했으면, 얼마나 그들이 율법의 요구대로 잘 살았으면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에다가 성구를 써서 말이죠, 들고 다니고, 옷술에는 율법의 계명을 적어가지고 달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 단 두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는 서기관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만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NO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의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분명히 이거는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요구를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가지고 말해 성경을 필사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고 예스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관점 아래에서? 주님의 관점 아래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정받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인정받도록 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율법의 요구에 충실한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줄 알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었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요, 내가 이 율법의 요구를 잘 준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존재가 된다라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말이죠, 막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말이죠, 막 내 존재를 말이죠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간을 내어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고 할 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내가 그 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어렵다 여김을 받아야 돼, 이것이야.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죄를 깨닫게 함이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정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죄가 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만약에 율법의 요구를 준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구원을 받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은 저 세상에 갈 때 좋은 데로 간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혹시 말이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구원은 절대 우리의 공로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준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행위에 의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랑하기 시작하는, 내 존재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조금만 율법의 의를 준수하면은요, 막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이 흘러서 공짜로 줬나요? 가치 없어서? 아니에요.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한 수 위의 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 차원 더 노력하고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사람 앞에 자신의 존재를 더 많이 드러내는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더 높은 경지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 의가 없이는 결탄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이 의가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값싼 은혜의식이에요. 값싼 은혜의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의식에 젖어가지고 구원받은 자는요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의무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 이것이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잘못된 칭의론, 잘못된 값싼 은혜 때문에 자칫 잘못은 우리의 신앙이 멍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얻었지만은 앞으로 또 우리가 이 구원을 향해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목이요 나의 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이제 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이에요.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 이 순수한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애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균형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했고 박식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에 해를 칠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 이전에 말이죠, 이것을 무덤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서 석회가루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회를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덤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전에 평토장한 무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봉분했을 거 아니에요. 봉분한 무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해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은 해를 뿌리 나오면은요, 밤에 달빛이 쫙 반사되면 그게 반짝반짝 멋있거든요. 환한 게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썩은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를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삶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회칠한 문어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썩어 있는 냄새나는 그 시체와 같은 그런 무덤과 같더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이죠, 책망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율법의 요구는 잘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무시하는 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야. 깨끗한 마음이 아니야.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존재를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외형적 요구는 잘 지켜 행하지만은 정작 율법이 중요시하는 그 정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 공의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려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기득권의 세력과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잘못을 말이죠, 잘못을, 그들이 막 잘못을 행하는데도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정신을 버렸다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막 지킨다고 요란을 떨면서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율법의 정신인 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의를 막 자랑하고 말이죠, 자신을 의지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신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이 부분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외형적이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동기들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잘 표현되어서 정말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의 소유자,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가정에 가서 말이죠,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칼이라 칼, 비수가 되어가지고 꼭 찌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이 며느리한테 말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욕심은 하늘까지 차서 날마다 돈 타령만 한다면은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하겠느냐. 날마다 교회에 와서 막 꾸준히라는 것은 다 온갖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까지 다 받은 성도가 가정에 돌아가서 조금만 기분만 상하고 언짢으면 자신의 감정을 막 폭발시키고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라든다면은 남편과 가족들이 그 믿음을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성실하고 이 부지런한 성도가 직장에 가면은 전혀 자신의 희생을 없고, 승진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승진하면 되고 나만 잘 내면 돼. 만약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직장 동료들이 그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가 믿는 예수를 믿으려 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말이죠, 이 마음의 순수한 동기들이 그것이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그것이 잘 표현되어지고 그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와 같은 균형 잡힌 그런 삶이 없다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의 맛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노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더 나은 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동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현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모두 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할 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